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작정을 합니다. 올해는 기도 많이 해야지, 혹은 또 성경을 꼭 일독해야지. 저기는 물론 모든 교인들이 일독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스토리텔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아주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창세기의 얼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창세기가 이런 관점으로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내용들이고요. 다음 주는 1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네, 모세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었어요. 애굽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들은 다신사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많은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로 개구리도 신, 날아다니는 파리도 신, 하늘의 태양도 신, 그리고 날강도 신, 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서 특별히 모든 것들이 찌눌려 있었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권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죠. 그런데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여기에 찌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가치관을 깨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너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새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창세기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나타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네, 유일하신 분이다. 창세기 1장, 2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이제 애굽의 여러 신, 우상에 대해서 찌눌려 있었는데 그것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그들은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그래서 학대받고 고통스럽게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족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노예로서의 가치관을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있고 인격적이며, 또 그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는 다 아니야.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돼. 이거를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로 남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브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아담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브를 보면서 내 뼈요 내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브가 당신은 내 살로 만들었어, 내 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마땅한 사랑과의 관계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사람, 아담이 있죠? 사람과 이브가 만들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사람 다 평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은 내 뼈요 내 살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관계,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것들을 모세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좀 해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런 걸 다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가 됐죠. 그건 뭐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인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도 처음부터 제국이 아니었겠죠. 몇몇 힘센 애굽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해서 이기니까 그들 데려다 노예로 만들었어요. 또 손에 힘과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또 전쟁에서 이기면 또 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승자는 이제 귀족이 되고 왕이 되고 밑에 사람은 다 노예가 되고, 이런 하나님은 평등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욕심과 죄가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에 가득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노예의식에 가득 찬 그들에게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다 그거는 헛되고 거짓된 거야. 그리고 너희가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축복되게, 존귀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잘 정성으로 우리가 섬겨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창세기 가르치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찌눌었던 그들의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까 얘기했죠? 애굽에서 왜 노예 생활을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 얘기는 다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큰 얼개만 얘기합니다. 근데 불순종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이브예요. 그들이 낳고 우리가 됐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죄진 이 죄성이 우리를 혈맥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원죄. 그래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자기에서 잘못을 찾아야 되는데, 원죄, 죄성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요, 나보다는 상대편에게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전혀 성만 없었다면,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시기, 질투, 분노.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빈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죄로서 가장 오래된 사람의 죄성이 이겁니다. 따르겠습니다. 시기, 질투. 따르겠습니다. 시기, 질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근본적인 죄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랑 똑같은 동료인데 이 동료는 잘 되고 뭐 취직도 되고 진급도 하는데 내가 잘 못 된다. 그러면요, 시기하고 질투심이 일어나요. 같은 형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준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형만 잘해주는 것 같고 자기 못해준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인간의 원죄 중에 가장 오래된 이 죄악입니다. 자, 이래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이 땅에 이제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단절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다. 죄를 짓고 나서 가인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했던 것이 뭐냐면요, 성을 짓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낳고 해서 가인의 공동체를 만들고 말아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가인이 요압을 떠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쌌어요? 성을 쌌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이 앞에 성을 쌌다면요,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가인은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세상 공동체죠. 그래서 성을 쌓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공동체를 변화시킬 누군가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그래서 셋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훈련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길 원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야. 그래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셋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는 가인의 공동체, 하나님 모르는 세상 공동체. 지금 이 시대 셋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세상 공동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는요,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하나님 믿는 공동체요, 정말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따르겠습니다. 관계를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로.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다 평등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따르겠습니다. 사랑, 섬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무엇으로 다스리면,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세요. 따르겠습니다. 공의, 정의.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목에 칼이 돌아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깨달았죠. 내가 너고 내가 당신이 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관계,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땅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고 그 삶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공동체는 인간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탐욕, 그리고 쾌락,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요. 세상에서 보세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가 권세가 있어야지 내가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누려고라도 내가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평등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라고 이렇게 돼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사실 이제 이 기독교가 서구에서부터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문화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우리가 생활을 보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욕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위를 더 얻을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세상 공동체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다 성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가인이 아까 하나님을 등지고 성을 쌓았다 그랬죠. 이 성은 시티, 도시입니다. 성경에는요, 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도시란 말은 구약에서는요, 전부 다 욕망과 타락의 덩어리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잘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공동체도 보니까 욕망과 성과 타락이 극치를 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애굽도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권세 있는 자들이 힘으로 사람들을 전쟁의 세계에서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계급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4월 달에 선거가 있다 그래서 선거를 해서 위정주를 해서 기도했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정의와 공의를 외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요,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말하면 정글 같아요. 정글이 무엇입니까? 양육 강식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짓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게 세상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공동체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것은 옛날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두 공동체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걸 삶을 살아내고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는 거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도요, 어떻게 하느냐? 세상 것에 우리들도 목말라요. 우리들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눌러서라도 높은 자리로 올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셋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가인 공동체가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에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욕망만 막 이렇게 가득하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은 어떤 때 벌어지냐? 세상이 악하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옛날부터 악했어요. 악한 세상인데 이것을 구원할 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세속화될 때 항상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요, 세상의 공동체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받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쾌락 이런 거 보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냥 거기 따라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타락해갔고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속으로는 다 세상의 것들을 열망하는 거예요. 세상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다 하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지 않죠. 악인을 보니까 노아의 8 식구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여러분 40일 밤낮 동안 비가 내리고 그리고 아래서 지하수가 터져있고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어떨 때 심판이냐? 세상이 악의 극에 달했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 그리고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 이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도시거든요. 취약이 너무 관영해요. 그런데 이 땅을 변화시킬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니까 최소한도 10명은 있어야지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10명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냥 심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주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킬 때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나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죠. 그런 기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자, 교회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는 물로 심판한다고 불로 태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로만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물로 심판했는데도 죄성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혈맥을 타고 내려온 원죄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물로 심판, 불로 심판도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로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사람들과 만들어졌는데 함이 또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함이요. 함의 후손건데 니므롯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니므롯에게 세상의 지혜, 힘, 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간섭받지 말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게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부분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는 벌써 함 계통의 니므롯이에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잡으세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용감할 수 있는 지혜, 무예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0절 그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누구 나라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그의 나라. 그 나라를 어디다가 만들어요? 신할 땅의 바벨에다 만들죠. 이런 바벨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 여기 보면 바벨론이 있잖아요. 타락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담을 쌓고 원죄 그 때문에 또 하나님과 대적하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 하나님과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이게 11장까지 내용이고 다음 주에 12장 하는데요.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 족속 가운데 니므롯이 세상 공동체를 또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져갖고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인생 거의 없죠. 그래서 셈족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게 12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는가 그거를 제가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은 다 우상 섬기는 거에서 하나님 지목하게 딱 부르세요. 그러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 민족이 이루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리고 너는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너희 나라는 공의와 정의 나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 갈 때 우르 살았는데요. 다 우상 섬겼어요. 근데 지목까지 다 사람 부르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우상 섬기 다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공동체 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모든 공동체, 교회를 위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따라해준다. 복.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이 복이 뭐냐? 우리가 복이라는 건 물질의 복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복.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하는 복. 두 번째, 사람들의 복. 사람들의 관계에서 약한 자라고 가정 없는 자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평등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으로 섬기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복.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복. 이 복을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넌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뭐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NCN과 같이 하면서 이런 놀라운 물질로 세상 공동체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막 보여줘서 이런 일들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요, 우리가 복 받고 가는 사람께 또 복을 전하는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사람을 누군지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물질을 쓸 것이며, 이런 거를 깨닫고 믿지 않는 공동체에 계속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꿈꿨던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공동체에게, 믿지 않는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냉정히 말하면 그전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게 뭡니까?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거.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세상의 욕망 그대로만 하나님을 불러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 되고, 나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세상 공동체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근데 이게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교훈 두 가지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자.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자. 잘을 좀 길게 하세요. 하나님만 잘 믿자. 옆에 사람들 좀 얘기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알면서도요,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갖고요, 전 보러 가고, 토종비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 주느라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애굽의 신을 만들어갖고 절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셔서요, 내가 저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다고 하면서도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유일하신 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원래 복을 주시는 분, 원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이거 하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정말 그럴 자신 있으세요? 왜 여기만 그래요? 정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잘 믿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데 원래 복을 주셨어요. 이거 원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하나님 잘 믿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대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우합지졸이에요, 지금.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근데 하나님 그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넘겨주시고요. 맨 마지막. 출애굽기 12장 41절. 네. 430년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너 그냥 하나님이고 나 축복받고 천국 가고 이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훈련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정말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내 욕망만 채우지 마시고 교회 내에서 공부하고 훈련되고,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면 우리가 막 그냥 랄랄라라 샬라 환상 보고 이것도 은사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군대로서 용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보는 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요, 하나님 나라 구한되는데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실 것이고요, 지혜 필요하면 지혜 주실 것이고요, 지식 주실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년도를 맞이해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얼개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